할렐루야. 샬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 진짜로 불행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시각 장애인에 관한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진짜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결핍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핍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참 그렇게 우리에게 환영받는 단어라고 할 수는 없죠. 뭔가 모자란 결핍된 그런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결핍이야말로 아주 환영받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막내였거든요. 8번째 막내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는 아예 초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사사가 그 당시에는 왕과 방불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 이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럼 뭐 집안에 대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려고 그렇게 방문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예 초청받지도 못합니다. 자기 집인데 그는 아주 멀리 목동생활로 들판에 나가 있어서 아예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결핍 중에 결핍된 그러한 그 상황을 갖고 태어난 그런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핍이 충만한 그 다윗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장자 엘리압 등등 해서 그 아들들이 정말 등치도 좋고 잘생기고 이렇게 아주 외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이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중에 남아있는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 이세가 생각하는 거죠.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하죠.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은 그 들판에서 그 양치기 하다가 목동지기 하다가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사무엘 앞에 이제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그 유수한 형들 다 제쳐놓고 아직 나이도 가장 어리지 않았겠어요? 10대였죠. 10대. 아직 20대도 되기 전이었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우리는 뭐그 뭐라고 합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게 외모잖아요. 그래서 신원서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신체가 보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의 그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멀리 들판에 나가서 목동지기를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그 많은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둘째 아들로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의 문화가 장자에게 온통 그 권한을 주는 그러한 세계였기 때문에 야곱은 참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의 그 불이익을 당한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죠. 그래서 심지어 형이 사냥을 하고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들어올 때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형의 코에다가 들여밀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잘 이 죽을 대접하겠다 이러면서 형을 정말 유혹합니다. 그 에서는 원래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권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홀하게 여긴 거죠. 경시한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 입으로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권 파마 빨리 그 맛있는 거나 나한테 대령해라 이래서 정말 너무나 쉽게 뚝딱 자기 동생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내어줬는데 사실은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에서의 장자권은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도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또 대답을 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는요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가 취한 것은 그 장자권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 얻은 것인데 그 장자권 얻은 게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아버지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의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장자인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한없이 축복을 해준 거, 그 입술로 축복해 준 거 외에 그가 그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뭐 취한 재산이 있다던가 무슨 손에 무슨 돈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빈털터리였죠. 그렇지만 야곱은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아주 쉽게 그것을 여겼다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받은 죄로 20여 년간 라반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정말 그 집에 돌아오지 않고 부모에게 떼쓰고 부모의 재산을 가질러 고생스러우니까 삼촌 집에서 탈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20여 년을 그가 거의 종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나 그한테 얻은 것은 이제 그 부인들로 인해서 여러 자식 12자식을 얻은 것, 다말까지 하면은 13자식인가요? 그렇게 자식을 얻은 것 외에는 정말 거의 종살이나 다름없이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더 종살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의 그 어떤 그 공격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을 속인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앞서 보내고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야복강 나루죠. 야복강 나루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그 밤에 밤을 새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두려웠겠죠. 이제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정말 절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그 간절한 밤이 있었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그 야곱이라는 건 뭐 사기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야복강을 건너게 그런 담대한 믿음까지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해서 이 야곱이 그 환도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환도뼈는 그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고관절 부위가 이렇게 위골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한 중상인데 그럴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창세기 32장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그가 격렬하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으면 주의 천사가 이렇게 야곱과 그 싸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이제 그 다리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제 쩔룩거리는 절룩발이 신세가 되었죠. 정말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굉장한 결핍을 맞닥뜨리게 된 야곱인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니다. 이전에 형한테 아버지한테 정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행위들을 청산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기도 하잖아요. 아들 요셉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절뚝거리는 노인으로 그 앞에 나갑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고백을 그가 거기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셔서 왜 불구자를 만드셨을까? 그런 의혹도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중에 발생한 결핍을 감사함으로 그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과 놀랍게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자식 중에 아주 그 참 또 그 요셉과 같은 훌륭한 그 자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정말 모면하는 그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고, 정말 그가 또 죽을 때도 정말 굉장했었죠. 수십 일을 갖다가 애곡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마지막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도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말할 때 뭐 그가 그렇게 결핍이 있었겠나.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가문이 상당해서 그 유대 땅에 살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갈 정도로 그 풍족한 그러한 그 당시로는 아주 금수저에 해당하는 그러한 바울인데 무슨 결핍의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쬐었을 때 한 3일간 장님이 되었었거든요. 눈을 뜨지 못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는 잠깐이지만 시각 장애인으로 며칠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목사님이 그를 안수해서 다시 이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비늘이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왔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죠. 이름이 사울이었을,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음력으로 이제 그 사울은 이제
히브리어 음력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어 음력이라 동일인인데 이제 사울 바울을 서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작은 자 바울로 이제 확실하게 공고하게 그 이름을 쓰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거의 기절을 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실은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도였거든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잘못하면은 예수님한테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 한 사람, 그저 일반적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정식으로 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사울은 그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가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이제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말씀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도 그렇고 그 주님께 3번이나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이 질병이 떠나지 않았다. 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참 애석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질병은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한 빛에 그가 이렇게 쏘이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그 눈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안질이 되었고 그것으로 이제 그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결핍이 없는 사람에서 정말 그런 결핍이 아주 후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러한 그 중도 장애자가 되었죠. 그 중도 장애자가 된 부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그 로마서 16장에도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쓰질 못하고 더들러라 하는 대필가에게 자기의 서신을 부탁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굉장히 박식하고 글도 잘 쓰고 그 오히려 말보다 글솜씨가 대단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필가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눈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 아주 그 눈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고 그 서신에 많은 서신서가 친필보다는 대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더 주님께 강한 그 결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어, 그,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이라는 것은 일반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의 그 결핍을 보는 그런 관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더 재촉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송명희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그분을 뵌 적도 있는데요. 정말 그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참 어눌하고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지체아로 선천적으로 태어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방에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주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어머니는 외출하시고 이 송명희 시인은 그 이제 방 안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을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을 그냥 라디오 버스삼아서 그렇게 이제 참 그 장애인으로, 너무나 비참한 장애인으로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도 없고 휠체어에서 자꾸 이렇게 몸이 쓰러지는 거, 목도 쓰러지고 이러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 뭐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 어머니는 다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통역을 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 중증 장애인이셨는데, 그분의 시가 여러 권이 발표가 됐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 시, 아주 유명한 그 찬양 시죠. 거기다 곡을 붙인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시들이,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정말 중증 장애인의 그 머리에서, 그 가슴에서 나왔는지 정말 감탄할 그 찬사를 보내도 너무나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정말 외모를 가지고 건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수백만 배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의 그 정말 그 방 안에 갇혀서 정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정말 울고 이런 세월도 좀 지냈다고 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열악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크게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이렇게 거듭나서 놀라운 일을 그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정말 신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그 송명의 시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면서 제가 강영우 박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후천적인 그 시각 장애인이 되셨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강하게 눈을 맞아서 한쪽 눈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그 눈은 굉장히 그 두 눈이 굉장히 그게 빠르게 이렇게 결속력이 돼 있어 가지고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급속도로 그렇게 같이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쪽만 그렇게 나쁘게 있었으면 그냥 한쪽으로 어떻게 되는데, 두 눈이 다 그렇게 아주 나쁘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되신 거죠. 그분도 그래서 정말 맹아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정말 중도의 장애인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나중에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차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셨잖아요. 그때도 역시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죠. 그 미국이니까 이제 아마 좋은 시술을 많이 이제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효우 박사는 일체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시각장애인으로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뭘 더 잘 보려고 그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아서 내가 눈을 뜨겠느냐. 나는 시각장애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핍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은근히 교만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점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낮추는 데는 결핍이 최고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지선, 우리 이지선아 사랑해, 이런 체험기를 썼던 우리 이지선 자매님, 지금은 이제 자기가 본교의 이제 그 교수로 아마 발령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정말 도중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그 차가 충돌해 가지고 이 지선 자매님이 탔던 그 차가 이제 작은 차여서 불이 붙어 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운 고백을 그분이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이제 화상을 당하기 전에 아주 상당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여대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과 지금 화상을 입어서 거의 먼저의 얼굴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자기가 20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본 모습은 지금 현재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정말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너무나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면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가 고백했을 때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아리답고 어여뻤던 그 여대생, 정말 출중한 미모를 가졌던
그 여대생이라고 저는 이제 사진에서 보고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그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우리의 속 사람을 항상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지선 자매님의 그 깊은 속마음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정말 그 은혜롭게 바뀌었는지 그를 이제 저는 체험하게 되었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구나, 우리의 중심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세상 살다가 또 선천적으로 그거는 우리 죄가 아니잖아요. 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흑수죠. 또 후천적으로 그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중도 장애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결국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얼마나 정말 금수저였습니까? 없는 것이 없잖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내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온갖 것들을 다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은 그냥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셔서 맡기신 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담이 만나는 모든 각색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자기의 그 지혜로, 자기의 머리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기가 보는 걸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됐고 식물의 이름이 됐고, 심지어 하와도 자기 아내도 아담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와라고. 그 전까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하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놀라운 지혜까지도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정말 결핍이 1도 없으니까 완전 퍼펙트한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니까 그는 범죄의 나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마약을 하는 분들의 속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마약을 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무슨 처지가 뭐 바뀌어지나요? 오히려 뭐 노 시트, 노 엑시트 이런 게 막 전철에 붙어 있더라고요. 마약 해놓고 노 엑시트, 출구가 없다 이 말이죠. 출구가 없는 거죠. 정말 잘못된 길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잠깐은 나를 정말 화나게 해주고 정말 낙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서 속히 결핍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 없습니다. 결핍된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상태도 없습니다. 아담이 그랬지만 아담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간에게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의 그 엄청난 마크를 유산으로 남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아담 아닙니까?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결핍, 내가 가진 결핍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완전함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